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상사 중에 능력은 있는데 되게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성격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능력이 없는 사람,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제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중에 열의 9은 성격은 지랄 맞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고 대부분 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현실은 그래서 성격보다 일 자체를 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질문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울려 살고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성격도 좋고 그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일도 잘하면서 성격도 좋은 분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긍휼이 풍성하시면서도 능력이 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정말로 쉼이 없고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어요.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 등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상이 18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것은 그 고통이 이미 만성이 되어서 자기 안에서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나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 크지 않은 동네였을 터이니 이 여인의 처지나 형편을 보고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을까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든 사람이 환대받고 초대받아야 할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자의 자격으로 환대받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 이 여인은 아마 회당 저 구석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쉼을 주세요.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 자기에게 가까이 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자 그 여인의 등이 곧게 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병을 귀신에 들려 사탄에 매여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여, 내 병이 놓였다. 이 말, 놓였다는 말은 풀려났다, 해방되었다. 수갑이 찼던 게 풀려나고 노예로 있던 사람이 해방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병에 의해서 사탄의 악과 고난에 의해서 이 묶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사단에게 매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지금 18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 안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무섭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지 못해서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서도 불구하고 크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는 삶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쉼을 얻고 구문 인생은 곧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러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한결같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금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여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우리가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를지 모르고 허리가 고부러진 것 같은 육체적 질병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경험을 깃대어서 이야기하건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타인의 고통을 100% 공감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직업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이나 이런 일들을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 노력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겪는 고통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하고 그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기도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일을 하나 가르쳐주죠.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나만 그런 고통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조차도 돌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나름의 고통과 고난을 이 여인처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인을 향해서 베풀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도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해보셨나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큰 돋보기가 있었는데 밑에다가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태양이 밝게 떠있는 날 돋보기로 태양빛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나무에다 불을 붙이는 일들을 어렸을 때 한두 번씩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이 여인을 향한 돋보기와 같은 그분의 긍휼을 통해서 비춰서 이 여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의 굽어진 삶이 곧게 펴지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굽어진 것이 곧게 펴지고 관계에서 굽어진 것이 곧게 펴지고 우리의 정서적으로 굽어졌던 것이 곧게 펴지고 우리의 신앙에서 굽어졌던 것이 곧게 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보면서 기대가 되고 기쁘십니까? 이런 걸 보면 누구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이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회당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걸 보고 회당장은 화가 났습니다. 분개했습니다. 분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회당장의 관심은 안식, 즉 쉼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회당장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 규례와 법칙에 자기의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꼬투리를 잡은 것은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안수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지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말 고침을 받고 싶으면 평일날 와서 해라. 왜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냐고 이렇게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5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있는데 베드로의 문제는 거짓된 정체성에 있었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벨과 비교해서 아벨보다 나은 존재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쳤어요. 나는 이 아벨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아벨이 자기보다 높아지자 마음속은 불안했고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바로 볼프는 거짓된 정체감, 정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당장의 경우도 딱 그와 같은 경우 같아요. 회당장은 예수보다 자기가 낫다는 것, 예수보다 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제발 6일 동안 와서 평일에 와서 가르침을 받되 고침을 받되 이 안식일은 안식일로서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할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일이에요. 조금 전에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내가 귀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경력이나 누구의 인정이나 나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시대가 바뀌면 달라질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이 없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처럼 우리 마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도 내 삶의 형편이 달라져도 나의 실력이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나의 소유가 어떻든 달라지지 않고 나로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정체감이 자라고 키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만은 적어도 저 사람이 예쁘고 예쁘지 않고 상관없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부자이냐 가난이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 그를 대하는 그 삶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네, 이 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십니까? 주부의 어린이 예배 때 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가사가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의 관심은 다른 사람과 내가 차별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치유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뒤로 팽개치고 그냥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롯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있던 아브라함의 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 회당장과 회당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하물며라고 하는 논증을 해답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들이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가 있으면 걔들이 갈증 날 때 그 줄을 풀어 끌고 와서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안식년이 6번이나 반복되는 18년 동안, 안식년 3번이 반복되는 동안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이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가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성경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매임을 받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낸 그 날을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날을 지키면서도 정작 더 소중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회당장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능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들을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려다 정작 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약점을 골라내어 흠집을 내고 공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내 눈에서 찾아내고 그의 허물들은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경쟁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와 경쟁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스물스물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오늘 회당장의 분노를 보면서 내 안에 거짓된 정체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것 위에 우리의 정체감을 새로 세우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영광과 부끄러움의 갈림길에 선 우리입니다. 언젠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그들의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였을 때 그들의 무리는 두 갈래로 끝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을 지지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군대 시절 때 있었던 되게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 기억입니다. 저는 수방사 33경비단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도 33명씩 이렇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려면 영차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줄을 매고 줄을 들고 옆구리에 낀 상태에서 허리가 활처럼 휘는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버티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장면이 마치 정지화 화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연습할 때는 보통 한 5톤 정도의 트럭을 반대방향으로 가게 하고 33명 이렇게 막 끄는 훈련을 합니다. 얼추 끌려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모든 중대들이 이렇게 하면 멀리서 보면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종료 총소리가 딱 울렸을 때 이긴 팀과 진 팀이 극명하게 딱 나눠집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리는 50cm, 1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줄을 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겼구나 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이기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온통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언제 끝난가? 총소리에 귀가 있어요. 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하면 저걸 끌어당길까? 이 관심사가 있어요. 총소리가 딱 울리는 순간
이기고 있는 팀은 그 줄을 딱 놓고, 지고 있는 팀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기려고 끝까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총소리가 울리는 순간 이기고 있는 팀은 환호성을, 진 팀은 뒤로 이렇게 낮아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장면이 봄, 가을로 계속 반복되면서 그 장면이 멀리서 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유쾌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림길이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 것입니다. 반면 정말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남들보다 조금 이기려고, 남들보다 또 유명해지려고,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뒤로 나아자빠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갈래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오늘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유했을 때 일어났던 장면처럼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며 그분과 경쟁하는 선택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걸림돌과 같은 선택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디딤돌과 같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살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납니다. 가끔 페이스북에서 저의 10년 전 사진을 보여줄 때 내가 그때는 그렇게 젊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미국 극작가가 조금은 우습게 재치 있게 쓴 묘비명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날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진리조차 유행과 다수결로 정하는 변덕스럽고 중심을 잃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 가르침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면 마치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개인적으로나 갖고 너희 집안에서만 가지라고, 공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눅이 들어서 누구 앞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훗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던가를 훗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분을 소개하십시오. 그분보다 진리는 없습니다. 그분 외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분 아닌 길은 없습니다. 그분을 알고 알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사탄의 나라에서 매임을 받던 여인을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다른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닭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것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었더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반죽 안에 가루 서말 안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근데 이 조금 넣은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큰 반죽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은닉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나 누룩처럼 볼품없고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 우리도 역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필연성입니다. 작고 보잘품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무로 자라고 그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을 알지 못하면 늘 마음속에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점진성이에요. 씨앗이 심겨져서 썩고 그 안에 싹이 나서 싹이 돋은 다음에 새가 깃들 만큼 자라는 나무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긴 시간에 거쳐 신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래서 자칫하면 낙심할 수 있고, 자칫하면 불안해질 수 있고, 자칫하면 조급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인생, 그것이 어쩌면 오늘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 펴지 못한 이 여인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의 겨자씨고 조금의 누룩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 여인의 치유는 그 동네 가운데, 그 회당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증거로서 보냄을 받은 인생으로 거기 놓여져 있던 것,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인생도 겨자씨와 같은 인생이고 누룩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우리 몸된 교회는 진짜 그럴듯한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회의원도 없고 장관도 없고 교수도 없고 의사도 없고, 저는 이런 공동체도 참 복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어떠하심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고 보잘것 없는 씨앗, 이 겨자씨가 새들에게 쉼을 주었고, 이 보잘것없는 누룩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누룩이 이 반죽을 부풀게 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인생, 누룩과 같은 인생은 겨자씨처럼 자라서 이웃에게 쉼을 주는 인생이고, 누룩처럼 힘을 주어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된 인생과 삶으로 초대를 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귀한지 다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탄핵 재판 덕분에 더 주목받은 재판관 한 명이 문형배 재판관이더라고요. 근데 그 문형배 재판관이 이렇게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른 김장하라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로 방영되었던 그 영화가 몇 년 만에 다시 방영되고 그 어른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어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사용하고, 자기는 청빙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껏 살아갔던 삶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이 이만큼 소중하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야말로, 그분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할까요? 이런 기대와 꿈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향에 갔다가 고향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희 고향의 교회는 면 소재지도 아닌 이런 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어른들 한 60명에서 80명 동안 남아서 예배하는 교회예요. 우리 10대는 젊은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따뜻한 점심 한 끼라도 먹이려고 독거하고 계시거나 아픈 어른들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예배당으로 모셔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어르신이 자기의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금년이 안 좋아져서 최근 몇 달 동안에 주일 예배 때 3번이나 대변 실수를 하신 거예요. 냄새가 나고 그걸 치우느라고 예배가 중단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젊은이들, 50대, 60대 젊은이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팬티 기저귀를 사고 주일날 예배에서 입을 몸빼 같은 옷을 사자고. 그래서 사가지고 어른들 모시고 오자마자 팬티 기저귀를 입히고 그런 바지를 입혀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시키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들을 때도 참 귀하다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 내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교회됨의 자랑은 여기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이 교회됨의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작더라도 소중한 교회이고 힘이 없더라도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이 겨자씨처럼 이 땅에 오셨음에도 끝내 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깃드는 나무가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꾸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